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시죠? 예, 날씨가 더운데 또 여름은 더워야 제맛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에요? 맞죠? 조금 더워요.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날씨는 덥지만 논과 밭의 작물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올해는 정말 풍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해 봅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주가 됩시다. 한번 우리 성도의 인사합니다. 시작.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주가 됩시다. 예, 그래요. 아까 우리 이기복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 같이 남아공에 있는 김천영 목사님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가라앉아 있고 흥분 상태가 많이 가라앉아 있다. 그래서 교회를 지금 또 하나 건축하고 있는데 그 건축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멈췄던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그 남아공의 시내는 아직까지 조금 힘든 것 같지만 그 외곽에 사는 마을들 중심으로는 선교할 때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멈췄던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내년 정도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신다고 할 때 모셔서 우리가 이 말씀도 듣고 또 사랑의 교제도 나누었으면 합니다. 건강한 기독교 신앙생활을 배우고자 하는 성도라면 자신이 보고 배워야 할 인생의 모델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누구만큼 자라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만큼 자라가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예수님을 쫓아가야 한다.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삼는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5절에 가서 이렇게 결론 지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15절에 이렇게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초하여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고 또 그분의 삶을 본받으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자취, 자신의 자취를 따라오도록 만드셨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구를 닮고 또 그분을 쫓아가고 싶다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분이 이루었던 평생의 업적이나 공로나 또 내가 본받고 싶은,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인생의 단편적인 모습만 우리가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실패를 이기고 어떻게 해서 어떤 성공을 이루었는가, 그 결과물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요. 또 그 사람의 공로가 전 인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 나도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인물 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 생활도 기독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진지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가? 나는 왜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처럼 된다면, 아니 예수님만큼만 나의 믿음과 신앙에 자라날 수만 있다면 나의 인생에서 뭐가 크게 달라질 것인가? 이런 어떤 중요한 질문, 인생의 질문에 우리가 한번 답변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말입니다.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나의 신앙생활이 혹시 내 가족만을 위하여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온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떠한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 닮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기는 원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도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잘 믿으면 명예와 권력을 얻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정말 성공하고 아이들도 대학도 잘 가고 결혼도 잘 가고 뭐 이런 형통한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사복음서를 통하여 행하신 거예요. 죄인들을 만나셨죠. 천국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죠. 무엇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나타난 모습이지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이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명예와 권력, 부귀 영화, 소원 성취 그런 것들을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100% 죄인들을 위한 희생과 고난, 하루하루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다시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다짐했던 나의 모습은 과연 예수님의 모습처럼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나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며 나도 주님과 같이 이웃을 위하여 그러한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음까지도 우리의 본이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하나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자로 만들기 위함도 아닙니다. 개인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늘 여기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 주시고 한평생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본받고 너희도 세상에 나아가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분명한 부름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상황이 바뀌죠. 이전에는 내 마음만 알아주세요, 내 사정만 알아주세요, 부모님께 쪼르던 그 아이가 어느새 커가지고 성장해서 장년한 청년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자기가 원치 않더라도 그것이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만 봐달라고 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철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철없는 사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해도 됐어요. 다른 데 가서 찾고 다른 데 가서 구하지 않는 것만도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알아보고 하나님께 찾는 것 잘한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이 없는 거죠. 성장하고 장성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내가 그것을 알아서 하고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드려도 기쁨이 넘치고 만족이 있고 내 안에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며 그 부름에 응답하며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나 하나 잘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셨을까?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매일매일 나 스스로 질문하고 그 부름에 합당한 응답과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부르심에 우리는 어떠한 응답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응답을 해야 하는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응답은 성결함입니다. 성결함. 성결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어때요?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상대가 나를 욕해도 나는 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참고 견뎠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기 원하시고 계세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자취는 무엇이에요? 바로 성결함입니다. 죄와 단절되고 죄가 없는 상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본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셨어요. 미워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상대방의 허점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들을 일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믿음의 목표, 그 정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신 거예요.
뭐예요? 바로 성결입니다. 성화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라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사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한 삶의 모습입니다.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함락중앙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랬더니 네, 그래요. 거기는 어느 장로교회예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인터넷을 보면 우리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인 줄 아실 텐데 어느 장로교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라고 하는 성결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아, 그러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결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지향하는, 벌써 교회 이름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한 사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결하게, 죄짓지 아니하고 거짓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깨끗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성도, 얼마나 좋아요. 저는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게 너무도 행복한데 아직도 그냥 장로교회 같이 좀 그렇게 100년 넘은 역사가 있는 교회를 찾는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쉬웠어요. 근데 계속 대화를 이어갔으면 제가 저기 있는 그 우리 이웃 장로교회 소개해 줄 텐데 그냥 성결교회라니까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가 성결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성결교회 성도가 어떠한 인생을 사는지 보여주면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믿는 자의 수가 찾아오게 될 줄,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먼저 성결함으로, 성결성을 회복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어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죠. 입으로 짓는 죄의 시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내 자신에게는 불평하고 불만해요. 조금만 힘들면 짜증내요.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서 성결한 삶이 무엇인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응답이 있어요. 두 번째 응답은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결의 시작은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 성결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성도들은 가장 먼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전제되어야 돼요. 그렇게 전제되어질 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중생의 경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생의 경험과 더불어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의 은혜를 받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주로 부르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안에 죄가 없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하셨고 과거의 죄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이처럼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그때부터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그 첫 번째 발걸음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 거저받은 용서의 은혜를 이제는 전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화와 분노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리 잡은 화와 분노는 조금씩 기회를 엿보다가 어느 순간에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입으로 범죄합니다. 행동으로 범죄합니다. 그 화와 분노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잘못 때문에 인생에,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커다란 문제가 연이어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이제는 용서하는 삶, 용서의 응답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니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셨어요. 이미 받은 용서가 크기 때문에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욕하지 않는다. 용서하고 참고 견디며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며, 그렇게 하는 모습 하나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쫓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거저받은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그 증거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십자가에서 맞이하신 예수님,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에요? 잘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입에서 나오신 말씀도 용서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셨어요. 저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그 영혼의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용서의 그러한 행동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 용서를 훈련하시고 연습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러한 용서하는 가정, 용서하는 교회, 용서하는 삶의 모습이 모이면 바로 거기가 천국을 맛보는 복된 장소가 되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따라가겠습니다. 말로만 쫓겠습니다. 말로만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잃어버리고 희미해져 가던 우리의 성결성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 그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삶을 우리의 몸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함나주안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